예전에 유명했던 이제 재미 코미디언 자니 윤이라고 있죠.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너무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 마트에 가서 이 애완견 강아지가 먹는 캔을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먹었다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전봇대가 보이니까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참 힘들고 고생했던 시절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피조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 is the creature of circumstances.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피조물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먹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사회적 환경이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는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핍함은 왜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궁핍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세력으로 억압하게 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사사기 내용이 진행될수록 갈수록 이 범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 죄는 그냥 두면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어떤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이 죄라는 놈은 그렇게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을 짓게 되다 보니 궁핍함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궁핍함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가스값이 아까워가지고 이 따뜻한 음식을 끓여 먹질 않았대요. 찬물에 오트밀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아들이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구두쇠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통장을 봤더니만 통장에 얼마가 있었느냐? 1억 달러. 1억이면 달러로 1,400억. 이 통장이 있었는데 돈을 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아주 빈곤하게 궁핍하게 살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도 너무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궁핍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조금 신앙생활 끊이지 않을 정도, 명맥을 유지할 정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키워드인데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갈수록 이제 범죄함이 커지게 되고 갈수록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은 궁핍함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궁색함을 넘어서 영적인 빈곤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궁핍함은 여러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 궁핍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짓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이 곤고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인 죄와 불순종은 우리의 궁핍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궁핍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지식이 부족할 때 궁핍해집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영생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은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핍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못 살 때는요, 그냥 뭐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좀 잘 살다 보면은 뭐가 자꾸 눈에 보입니까? 누구는 아파트가 뭐 60평이래. 나는 13평인데. 누구는 자동차가 뭐래. 나는 뭔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하다 보면은 이 궁핍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9개 정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늘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매번 힘들다 그러고, 매년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전 세계에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부자시네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니까 거기서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옥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해서 두루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궁핍한 것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많은 문제의 원인은 이 마귀,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깨지는 이유, 사탄의 공격,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분리와 이 거짓말, 이 거짓말과 분열되는 것은요,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은 궁핍하다, 가난하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 가오가 없습니까?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좀 가오는 있어야 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이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초대 교부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위대한 스콜라 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선생님 밑에 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퀴나스가 너무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아퀴나스를 벙어리 황소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학생 속에는 뭔가 많이 들어있는데 말을 잘 안 하니까 놀림당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교과 과목에 대해서 쭉 이제 토론을 한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대화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형제를 벙어리 황소라고 놀리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온 세상이 그의 포효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훗날 큰 신학자가 됩니다. 스콜라 철학자가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이 성경의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아주 중요한 책,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궁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궁핍함을 극복하는 묘약은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궁핍함을 극복하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정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신인 공동 작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르짖는 삶,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심한 궁핍함 속에 하나님 앞에 2번 부르짖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궁핍하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거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또 부르짖었더라. 고난이 심각해질수록 부르짖는 강도와 빈도도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으로 왔더라고요. 이민을 왔는데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왔대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네,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를 입양했더니 조금 지나서 자기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입양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보니까 이 장애가 있는 아이였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쯤이 되니까 한국에서 이 지체 장애아를 정신 장애아를 키우기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미국에 왔더니 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해 주겠다고, 그런 의사를 만난 겁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키우는 게 참 아직도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장애인 우선이거든요. 장애인 우선이에요. 적어도 미국만 해도요, 장애인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남자. 요즘에는 남자보다도 강아지가 더 올라갔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자동차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근데 왜 길 건너갈 때 보면은 자동차가 못 건너가면 빵 하고 막 가더라고요. 사람이 우선인데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 목사님이 장애아를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는데, 자기가 난 아이도 사랑스럽지만 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자기 자녀도 임신하게 해서 자기 자녀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궁핍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거래했던 은행을 거래하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구조조정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은행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행도 구조조정해서 바뀝니다. 법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때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바뀌죠. 은행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은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도 바뀝니다. 주소도 바뀝니다. 이제 요즘에 다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주소도 바뀝니다. 재정 상태도 바뀝니다. 월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게를 꾸려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궁핍함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그냥
그것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궁핍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가게 되면은 진리이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풀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문만 퍼지지, 소문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기억하기가 좋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화번호는 333이요.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핍함이 해결되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평생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분이죠. 기도 응답 5만 번. 근데 실제로 그의 그 생각, 또 교회를 찾아가 보면은 5만 번 정도가 아니래요. 10만 번 정도. 그는 젊은 날에 시편 68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비결이 뭐였느냐? 그의 전get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비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빵집 아저씨가 수레에다가 빵을 가득 싣고 온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빵이 안 팔려가지고 당신이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 적어도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는 또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비법이 뭡니까? 저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통독을 2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궁핍함이 해결되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궁핍하다고 힘들다고 깔아앉아 있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궁핍함을 극복하는 묘약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입을 잘 사용하래요.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두 번 나왔다 그랬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뭐를 사용합니까? 우리 입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이 썩을 놈, 죽일 놈, 막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이 썩을 놈 나가서 어떻게 할 놈. 그러면 안 돼요. 예, 잘 될 놈. 말이라도 참 잘해줘야 돼요. 우리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 언어는 이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힘은 없지만 생산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언어에는.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궁핍할 땐 우리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저를 닮아갖고 너무 얌전하셔서 기도할 때도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할 때는 저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궁핍할 때는 입을 벌려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핍함, 빈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르짖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귀한 복을 주신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언어로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귀한 것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한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멋진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그 주인이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아저씨, 비싼 자동차입니까? 비싼 차야. 얼마나 하는데요? 그건 넌 몰라도 돼. 우리 형이 사준 거야. 소년이 한숨을 쉬면서 나에게도, 주인이 말합니다. 너에게도 형이 있었으면 좋겠냐? 아니라고. 저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제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주겠습니다. 제 동생은 소아마비라 못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차 주인이 이 아이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소아마비 아이라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 말이 맞지? 저 아저씨 형이 저 차를 사줬대. 형이 이 다음에 커서 돈 벌면 너에게 이런 차를 사줄 거야. 네가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니는 곳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형이 좀 되어줄 수 없니? 네가 좀 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궁핍함이 변하여 풍성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베푸는 형, 나눠주는 형, 섬기는 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궁핍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